우리가 이제 안식이라는 주제로 네 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는 이 모든 안식에 대한 메시지의 기본, 베이스가 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안식을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나누었던 말씀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현실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어떤 강요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안식을 통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안식 네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안식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의 절정,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의 이 핵심 메시지는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늘 설교 제목을 지을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막 짓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너무 노골적인 제목들은 우리가 설교할 때 기대감이 안 들잖아요. 이런 설교가 나오겠구나. 근데 오늘은 사실은 달리 표현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 안식의 절정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이런 뻔한 질문하면은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배 끝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 하고 싶으십니까? 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질문은 참 추상적인 질문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예배의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찬양팀의 찬양과 찬양대의 찬양, 기도자가 있고 말씀 시간이 있고 어떤 말씀 이외에 그 결단하는 기도가 있고 이런 순서가 과연 그냥 예배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드림이, 예배함이 안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안식의 절정의 순간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 안식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참 소망, 은혜, 이 안식에 대한 참 소망을 정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찬양이 뜨겁고 사운드가 빵빵하며 좋은 은혜로운 설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예배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많이 해요. 예배 좋았어,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누리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려고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안식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예배는 우리의 느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상당히 그래요. 오늘 차인팀 오늘 좀 했는데, 오늘 차인데 오늘 멜로디가 좋은데, 소프라노 음이 나갔는데, 그런 것들이 예배를 보고 하는, 우리가 또 우리의 느낌으로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얘기를 잠시 떠올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문화 속에서 속박받았던 이 이스라엘이 고통받았어요. 신음했어요.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그 신음의 현장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현장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자유와 안식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들은 그런데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였지만 여전히 애굽의 문화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년이 넘는 이집트 생활, 애굽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냥 히브리, 유대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뼛속 깊은 곳은 애굽의 사람들이었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이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호렙산이라도 불리우는 이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시내 광야에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아주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31장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으로 한번 잠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구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발견하게 되죠. 우리 19장 4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에 머무르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진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430년이 넘는 그런 애굽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왕인 바로가 가장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신이라고 여겼던 바로가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라는 그 장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홍해를 둘로 나눠서 땅이 보이게 하셨어요. 바닷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그들은 몸소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경험했으면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경험 아니겠어요? 잊을래 잊을 수 없는 영적 경험을 그들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독수리들이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반복한다 그럽니까? 높은 곳에서 새끼 독수리를 떨어뜨리고 왜 떨어뜨려요? 스스로 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떨어뜨렸다가 다시 그가 받고 그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이제 새끼 독수리는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이 공기의 압력들을 뚫고 거친 바람을 뚫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고 묘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의 관계를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에 비유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어떤 강력한 신과 하나의 백성, 다른 추종자들과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런 사랑의 관계로 엮어져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그냥 평범한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미약한 나라이지만 세상은, 온 세계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들만 예뻐해 줄 거야 라고 설명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너희들만 구원받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잘못 이해했던 선민사상, 우리들은 선택받았고 우리들만 구원을 누려야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양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만 구원을 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나만 천국 가고 나만 하나님 나라 가고 나만 기뻐할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정체성을 밝히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살펴봤던 게 뭐예요? 십계명의 말씀 아닙니까? 제일 율법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10가지 계명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하나씩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 신의 산에서 언약들을 주시고 2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1차로 언약이 다 선포되는 장면이 나오게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 제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은 낭독하고요, 그들은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예배하며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24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4장 9절로부터 11절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로부터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 장로 70명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 말씀에 보면은 11절에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구약에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을 죄된 인간이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인식했습니까? 죽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았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어떤 걸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배웠고 그 자리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약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을 뵙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는요, 먹고 마시는 축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특정한 세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예배이며 축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축제입니다. 예배는 기쁨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찬에 경험,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 아니겠어요? 함께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약간 속으로 뻘쭘한 게 있어요.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별로 안 기쁜 것 같고 별로 안 축제인 것 같죠. 아, 언제 끝나나 막 이러는 것 같은 느낌. 여러분, 근데 예배는 축제이고 기쁨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제와 예배 자리를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 모세에게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순간부터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오늘 우리가 선택한 31장 전반부까지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막을 계시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하며 기쁨의 자리를 누리게 하신 다음에 성막을 이러이러하게 지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두 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 나온 것은 모세를 통해 주시는 성막에 대한 계시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죠?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35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인데, 그럼 이제 설계도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계도대로 그대로 시행하는 장면이 35장 이후부터 출애굽기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 앞에 가게 되면 상당히 작아지게 됩니다. 성막에 나온 어떤 기물들의 이름들이라든지 용도라든지 우리가 여전히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나눌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은 어떤 것이냐, 아주 희미하게나마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가 그 성막의 자리이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예배를 받는 곳이 바로 성막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기 위해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려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경험되기 위해 만든 하나님의 더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 자리가 성막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막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그 죄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친해지고 싶으셔서 만든 자리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막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새삼스럽게 그러나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막이 두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설계도를 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성막을 세우기 직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성막 끝났을 때 주시는 말씀이랑 두 번째 성막 시작할 때 나오는 말씀이 동일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선택한 출애굽기 31장의 본문, 안식일에 대한 규례,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성막을 계시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자들이다. 무엇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5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도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말씀 나오기 직전의 말씀이거든요. 역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잠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안식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말씀과 성막을 계속해서 붙이시고 연결시키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드러나는, 인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다가오시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죄는 거룩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거룩한 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동물의 피로, 구약시대 때는 동물의 피였죠. 동물의 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감히 설 수 없는 인간들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간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막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은혜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관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예배 자리에서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안식의 최절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계시의 순간에 그래서 안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 아무 일도 하지 마. 너 안식일 일하면 죽어. 협박하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식의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너희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처음 던졌던 질문 앞에 또 서야 돼요. 우리 예배에 대해서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예식, 순서, 찬양 들어가고 기도 들어가고 주기도문 있어야 되고 사도신경 있어야 되고. 예배는 사람의 감정을 조장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사람의 감정을 조장할 수 있어요.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며 어떤 말씀의 주제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나의 죄된 이 죄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배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깊게 사랑을 나누시는, 그리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게 하시는 영광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장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의 절정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 이 주일 예배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릴까? 예배 왜 이 시간에, 왜 이 피곤한 시간에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이 자리 속에서 끊임없이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궁극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의 이름, 단어, 어떤 글자를 새기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회복시켜 주셔를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릴 때 사람의 행위에 자꾸 집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찬양이 들리느냐, 얼마나 찬양한 사람이 높은 고음이 올라가느냐, 얼마나 설교를 내 마음에 합하게 선포하였느냐, 누가 더 잘하나, 그걸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안식을 통해 무엇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느냐, 평안, 우리의 회복,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자꾸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예배를 통해 기억하시라고요. 한 주 동안 하나님 까먹고 살지 않습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나 요즘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을 얼마나 붙들었어요?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시간 재라는 게 아니에요. 몇 장 읽었는지 뭐 체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걸 얼마나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분주해서 하나님을 기억해낼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지.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곳을 가든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의 완전한 완성,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가능하게 한 사건이 이 인류 역사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여러분, 신약의 말씀 몇 군데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화면에 함께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에 대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어울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조금 더 좀 거칠게 표현할까요? 우리랑 놀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데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요한복음 말씀이 오늘 말씀 주제가 더 깊게 연관이 돼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로고스로 표현하죠. 그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거했다란 말의 의미는요, 텐트 친다는 거예요. 장막 친다고요. 성막을 지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지었다고요? 성막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 성막 속에 사람들 계속 들어가서 날마다 피를 드렸어야 돼요. 동물을 죽였어야 돼요. 번제를 드리고 매년 한 차례 가서 자신의 죄를 구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삶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성막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조금씩 선명하게 보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성막, 어떤 특정한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셨더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집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지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 속에서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매일매일 보는 가족보다 더 친밀한 거죠. 왜냐하면 내 심령 속에 함께 계시니까. 아무리 사랑한 사람일지라도 24시간 함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심령에 오셔서 성전을 지으시고요. 그 교제한 가운데 무엇을 주시겠어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놀란 하나님, 그 주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막을 지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기억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게 그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들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들어오셨으면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으나 믿는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능력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길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과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액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제 가장 크게 그 절정으로 치닫는 말씀이 한 군데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또 다른 본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예배에 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박하게 만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책인데, 우리 한번 21장 3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안에서 닦아주시니 다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이렇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함께 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3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을 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반복되는 본문입니다. 그분이 성막을 치심으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만났던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에 또 하나의 선언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만 이렇게 생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저 사람한테만 역사할까? 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만나냐? 오늘도 여전히 바라보는 것일까? 친구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뭐 구경하신 하나님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서 오늘 어떻게 계시오?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심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 안식의 경험이 또 뭐예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세상에 닦아주지 못하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다 닦아주세요. 더 이상 곡하는 것이 없다, 슬픔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눈물 흘리면 그냥 눈물 흘린 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곡하면 곡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전히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상황이 그대로 있습니다. 죽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 봤잖아요. 말씀을 통해 봤잖아요. 믿는다라고 아멘 하셨잖아요. 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영원하게 교제하심으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갈 소망을 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울어야 될 때는 우셔야 됩니다. 주님 전에 나오실 때 울어야 하는 상황이면 울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상황이면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통곡과 울음과 부르짖음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놀라운 소망을 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노라 선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일 오후 2시에 이 시간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식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성전을 짓고 우리가 깊게 교제하시며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는 그 안식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기에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7절에 나오게 되죠. 7절만 한번 더 보십시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처음 언급했던 부분들을 완전히 강화시키고 확정짓는 내용이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언급했었던 그런 내용이 뭐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왔었던 독수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에 인도하실 때 그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자녀되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라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정의를 한번 나눠봅시다. 예배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며 나의 자녀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보잘것없음이 되는 게 아니죠. 내 자녀됨을 깊게 묵상하며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일지라도 자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우리들을 절대 포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시죠. 성막의 말씀 속에 안식을 지킬 것을 요청하십니다. 안식일 중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임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친히 거하셔서 성전을 짓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된 안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눈물 나는 이 현실, 안식할 수 없는 이 현실, 그러나 우리가 드린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게 될 때, 예배하게 될 때, 관계를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 모두 이 안식의 절정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그분과 평생 동반하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귀한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